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시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십니까? 네. 제 주변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는데 이번 주에는 어느 지역은 40도가 넘어갔다 그러고 어느 지역은 또 영하 20도가 넘어갔다는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프고 있죠. 유럽 사람들은 원래 에어컨 이런 걸 잘 안 써요. 더우면 더운 데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불란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40도가 넘는 뜨거운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7월은요 7월의 주제가 뭐였죠? 좀 길었죠.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로 깊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그 은혜의 장작불을, 은혜는 주님이 주셨는데 그 불을 끄지 않도록 그 불을 가꾸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장작을 늘 준비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말씀의 장작이 꺼지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불씨만 남아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활활 타올라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깊게, 기도로 어떻게 해요? 깊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되죠. 아직 조금 남았는데 제 주변에 이제 저를 보러 반반이에요. 얼마나 잘하고 있나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축복해 주러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난 한 2주일 동안 조금 저 오셨던 손님이 극과 극을 달리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한쪽은 굉장히 저기 평촌에서 이제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또 같이 오신 목사님은 선배인데 한 400명 정도 모이는 튼튼한 단단한 교회에서 오신 이 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얼굴도 연예인 같아요. 옷도 멋있게 입고 다니고 때깔도 나요. 멋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오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교회 너무 좋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자세한 상황 모르죠.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연예인 같아도 제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와서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교회들, 그러니까 저도 그런 큰 교회들 있어봤고 이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조목사 왜 지금 왜 전임 부목사를 안 쓰고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달리고 있냐? 당신도 알지 않냐? 충분히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느는 방법은 알고 있지 않냐? 얘기를 하죠. 저도 알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고, 어떻게 하면은 재정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어떻게 사람을 쓰면은 교인이 느는지에 대해서 많이 실험도 해보고 실제로 그것들도 경험을 해봤죠. 350명 모였던 청년부가 600명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50명이었던 주일학교가 120명까지 늘었던 경험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 주중에는 개척교회를, 완전 반대죠.
개척교회를 해서 섬기고 있는 젊은 목사님 2명이 이제 제 동료들인데 찾아왔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제 예배 처소도 없어서 잠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예배 처소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되는 교회를 오후 4시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한 목사님은 아주 정말 작은 상가에서 이제 갓 개척을 시작하셔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뭐 엄청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잘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봤어요. 제자 훈련 꾸준히 한 3년 4년 했더니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지금은 갓 평신도였고 자기 자녀 때문에 교회 나오던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교사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목사님,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제자 훈련 하는지 좀 노하우를 들으러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들은 그들이 밥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대접을 했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재직회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살림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지나온 한 10년, 20년의 시간들을 돌아봤더니 이 젊은 목회자이고 요즘에 트렌드 목회를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가장 컸던 것이 아마 원로 목사님께서 43년 목회를 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금껏 이제껏 오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을 칭찬하면은 조금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주변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훨씬 많이 세워주시고 엄청 부러워하세요. 2,000명, 5,000명 교회 잘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그리고 지금도 목회하는 분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엄청 부러워하세요. 평안하게 잘 은퇴하시고 지금도 좋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평안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노회가 우리 함의 노회거든요. 우리 함의 노회가 우리 교단에서 노회 중에 교회 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뭐 교세는 훨씬 더 큰 교회들이 있어서 교세는 좀 적긴 한데 교회 수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수가 많은데 교세는 다른 데보다 적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기 뭐 강남에 이촌동에 좀 큰 교회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다 은퇴하시고 하는데, 그분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면 훨씬 부러워하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이러한 삶들이 왜 이루어졌냐? 저는 그 원동력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목숨을 걸고 매주 설교하고 진짜 내일 죽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저는 괜찮아요. 저희 아내랑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진짜 어제도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했어요.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시잖아요. 객관적으로 은퇴하시고의 삶도 좋고 평안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기도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된 일을 보면서 간증하시죠. 그런데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공부 잘했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김윤태 집사님도 공부 잘하셨고, 우리 박 장로님도 공부 잘하셨고, 우리 정병호 장로님도 일본어를 엄청 잘하세요. 여러분, 일본 말도 잘하시고 한국말은 더 잘하시죠. 네, 뭐 그런데 어쨌든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어떻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어떻게 잘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요. 맞았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책 사요.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방법이 많아요. 공부 잘하는 법도.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형외과에 그 정성근 박사님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근데 그분이 지금 유튜브를 하세요. 그래서 그 디스크를 고치는 뭐 이런 신전 운동 다 아시죠? 여러분 이런 운동 5년 전, 10년 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 살아요. 근데 이 아무리 신전 운동을 알아도요, 이걸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설교만 준비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알람을 맞춰놔요. 왜요? 가끔 이러다가 이제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면 저도 구부러질 걸 알아서 50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하고, 제 방에 오시면 역기가 있어요.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걸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죠. 새벽마다 기도하죠. 저녁마다 기도하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기도해야 돼요. 급할 때 기도하죠. 몸이 연약해지거나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거나 그럴 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 미리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가 쌓여서 된다니까요. 그럼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사람은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또래들은 이러한 얘기를 해요. 내 주변에 나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5명의 평균이 나다. 저도 제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 5명이 누군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평균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끌어올려야겠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하나를 좀 교체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우스갯소리 하지만, 여러분 그래요. 주변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왕은요, 왕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우리 교회 100명 이렇게 좀 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뭘 해요? 예배 후에 당회를 해요. 장로님들께 지혜를 구하죠. 원로 목사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면은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에는 누가 있었어요? 참모가? 요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흥왕했죠.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잘 굴러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있었는데 그 옆엔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 숭배의 교주의 딸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다 못해요. 그러면요, 참모를 잘 둬야 돼요. 국방부 장관은요, 나라의 군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제부 장관은요, 경제학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라의 살림이 잘 돌아갈지. 보건부 장관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요.
결국 그러면 그 나라는 잘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합 왕은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란 여인을 가까이 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세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어떠한 말씀이 나와요?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누가 먼저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지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과를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죠. 심지어 엘리야는 그 제물에다가 나무에 뭘 부어요? 물까지 부어요. 세상은 여러분 잘 타려고 잘 말려야 돼요, 나무를. 그런데 반대로 물까지 부어요. 그런데 그 물을 부었지만 하나님 그 불을 내리셔서 태우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는 이단이 아니지만 제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였으면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몰래 불을 어디서 꺼내가지고 불을 누구한테 몰래 뒤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불을 지펴가지고 가짜로 이기게 할 건데 하나님 그것도 막으셨나 봐요. 왜냐면 요즘 이단들이 요즘 뭘 해요, 여러분? 가까운 이 구로동에 있는 이단은 얼마 전에 예전에 TV에도 나왔잖아요. 이단들이 여기 교회 지붕에 직원들을 갖다 놔요. 그래서 직원들을 갖다 놔서 직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 중에 금가루를 뿌려요. 실제로 금가루를 뿌린다니까요. 금가루를 뿌려서 내가 기도했더니 금가루가 내렸다라고 찬양해요. 근데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가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재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금가루가 내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집 팔고 땅 팔고 가족 자식 다 버리고 헌금하라는 거야? 자기들이 금가루 내려서 그 금 가지고 성도들 도와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왜요? 가짜니까 그런 줄 압니다.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계실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가지 마세요. 새해가 시작되면 무당 찾아가고 전 보러 가는 분들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무당들이 복비를 받죠. 복비를 왜 받아? 그 사람들 다 알면 자기들이 로또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그걸로 사람들 전 봐주면 되잖아요. 근데 복비를 왜 받아요? 그리고 왜 부적쓰라고 그래요?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보면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기죠. 물에 다 젖은 장작을 하늘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3년 반, 여러분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지금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래서 살지만 1년만 흉년이 들어도 150년 전만 해도 그 나라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수천 년 전인데 어떻게 해요? 수천 년 전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을 치고 아무런 징조가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했어요? 오늘 본문 4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뭐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왕한테? 먹고 마시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큰 비가 뭐예요? 큰 비 뭐가 들려요?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에서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에서 싸매어 주옵소서.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은 쩍쩍 갈라져 있고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럼 날이 좀 습하기라도 하면은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무릎 아프면 비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그거 안 맞아요. 제가 세차하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잘 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왕한테 지금 올라가서 놀고 먹고 계세요. 비가 올 겁니다. 나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전에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8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함께 봅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아멘,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얼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여러분 비는요 가끔요 찍어서도 올 수도 있어요. 조금 아까 무릎이 좀 아프거나 세차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날씨가 촉촉해지면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불을 경험했으면 비가 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빗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왕이시 올라가세요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비는 무슨 비냐? 여전히 가뭄이다. 이게 뭐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댁으로 돌아가시고 또 월요일부터 삶을 살아가죠. 근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비에, 나에게 축복의 비, 재정의 비, 축복의 비, 잘됨의 비가 내리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또 얘기해요. 오늘 이 엘리야 주변 사람들처럼 비는 무슨 비냐? 여전히 가뭄이다. 얘기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뭘 들었다고요? 빗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언제 들어요?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말씀 볼 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찾는데요. 그랬으면 사실 뭐예요? 엘리야도 지금 뭐예요? 왕이랑 같이 올라가서 좋은 건 먹을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비 주신다고 뭐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가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 이재용 전사님이 저랑 세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어요. 이제 두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이재용 전사님이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신대원 2학년 다니고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삶의 터전에 있다가 같이 이제 주말에 목회하고, 저는 이제 부목사로, 처음부터 부목사로 만났죠. 그런데 정확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 최근에 이제 뭐 팩트니까 이재용 전사님이랑 상도동에 있는 남현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구 목사였고 이재용 전사님은 고등부 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신도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저도 여전히 부목사였고 이재용 전사님은 아동 2부 4, 5, 6학년 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목회자들이 보는 게 있어요. 교회는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 곱하기 10이에요. 뭐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는 인원 곱하기 몇이라고요? 10이에요. 제가 섬겼던 남현교회는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좀 예외였고, 신도교회가 주일에 한 600명 오세요. 주일학교랑 청년부랑 다 해서 한 200명 더해서 한 800명 오시거든요. 그 신도교회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신도교회는 주보에요 헌금 명단도 다 나와 있고 얼마 헌금했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절기 때는요 헌금 많이 드린 순서로 가나다로 줄 세워서 명단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매주 어떤 예배 몇 명 참여했는지 정확히 다 써 있어요. 그 새벽기도 인원을 나누기 5 하시면 그 교회 주보 인원이 나와요. 그 교회가 새벽기도를 정확히 50명에서 70명 사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00명, 600명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한 4,000명, 5,000명 교회 넘어가죠? 그러면 20분의 1 정도 인원이 새벽 예배 곱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수원성 교회는 5,000명 교회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나오세요. 그 특별 새벽 예배 때는 한 1000명, 2000명씩 나오고요. 그게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 유희순 권사님 사업장 근처에 큰 교회 있죠. 그 교회도 새벽 예배가 부흥했더니 교회가 커진 교회예요.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명성교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성교회에서 배운 새벽의 영성으로 나아가서 1000명 교회로 부임했는데 지금 한 6000명 교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안 나오죠. 왜요? 기도하라고 할 거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할 거니까. 진짜예요.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죠. 제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까 교회 인원이 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나오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누가 와도 안 돼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전 내일 죽어도 괜찮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원로 목사님 잘 되신 거 보고 뭐 이렇게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려면요, 저랑 목사님이 전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약속을 들었죠. 우리도 약속은 다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반기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엘리야가 지금 뭐 했어요? 오늘 본문 42절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엘리야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태도를 봐야 돼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갈멜산 어떠한 곳이에요? 방금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목을 다 친 곳이에요. 근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럼 그 산은 아무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산이에요. 그곳에 주님의 승리의 그 산에 피비린내가 나지만 하나님 올라가시라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태도가 뭐예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뭐 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얼굴을요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 겸손하네, 간절 아니에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뭐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요 다른 게 보여요.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요 내 기도가 이미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기도 1시간 하고 갔는데 처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되고 복 받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되돌아와야 할 것도 많아요. 하나님 뭐라 말해요? 지금 엘리야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모습만 보겠다라고 지금 엘리야는 마음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불이 내리고 이 위대한 선지자로. 그럼 엘리야는요 이름의 뜻이요 엘이 뭐예요? 엘로힘 할 때 엘이에요. 야는 뭐예요? 야훼 할 때 야훼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홀로 그곳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세를 취하는 순간, 내가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새벽을 깨울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다 아시죠? 깨울 만한 상황이시면 깨우세요. 피치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시간에 기도하세요. 뭐 지병이 있으시거나 새벽에 어지럽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깨울 수 있는 분들은 깨우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엘리야. 여러분 그랬는데도요 이게 말씀이 더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같으면 비가 쏟아져야죠. 안 쏟아져요. 여러분, 말씀하셨을 때,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우리 예수님의 기적 외에는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아멘이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기도 응답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요셉도 다니엘도,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의 인물, 특히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요, 어려움을 겪었고요,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요? 예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눈이 뜨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만한 근육을 준비해 주시고 환경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더러운데, 여러분, 밥그릇, 어제 먹었던 밥그릇에 그냥 드세요? 씻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씻어야지 새로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하는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설거지로 표현해서 쉬워 보이지만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그릇을 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선지자였지만 엘리야 기도했을 때 비가 바로 내리지 않아요. 사환이 가서 봅니다. 한 번 갑니다. 주인님, 선생님 비 안 오는데요. 두 번 갑니다. 선생님 비 안 오는데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갑니다. 선생님 비 안 오는데요. 우리 똑같아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한 번 더 가봐라. 7번 가봐라. 43절 후반절에 뭐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뭐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7번까지 다시 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첩첩산중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왕이잖아요. 왕이. 여러분, 대통령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 앞에서 이제 비 올 거니까 올라가 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비가 안 오면 이 사람 목 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는 뭐예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한 비구름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됐다.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뭐냐면요, 무엇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후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문 밖에 나가시잖아요. 근데 바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여러분, 그 하늘에, 큰 하늘의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의 말투가 조금 바뀐 게 훨씬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이 큰 하늘의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진짜 먼지보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변화들을 캐치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작은 변화들을 캐치할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엘리야처럼 이제 됐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예배 후에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월은 무더위 속에 영적인 가뭄을 만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의 갈멜산 꼭대기로 초청하십니다. 상반기 동안 내 손에 쥐어졌던 약속의 말씀의 장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현실은 가뭄일지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눈을 닫고 오직 여호와께만 깊이 고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7번까지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깊어질 때 마침내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다가올 모든 여름 사역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큰 비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비가 많이 내릴 거니까 왕한테 마차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못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차를 앞에 대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축복의 비를 맞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며 메마른 대지 위에 은혜의 쏟아